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페이지 우리 다니엘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이르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성경 그 설교 제목 중에 이 제목을 아마 모든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도 그렇게 표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구약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린 또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또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최후를 다루었습니다.
엄청난 제국으로 뻗어가던 바벨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제국, 인간의 권력, 권세, 부 이런 것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지만 항상 무너지고 변하는 겁니다.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지도자도 바뀝니다. 권력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함없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들어가기 전에 5장 30절, 31절을 먼저 한번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자, 이처럼 한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라는 왕이 실제 그 역사에서 이 페르시아 왕조에는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어요.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지휘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실제적인 이 페르시아의 정복군주가 고레스였는데, 왜 이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고 세워진 그 나라 왕의 이름을 다리오라고 이렇게 했을까? 원래 이 메데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데가 형님 나라이고 그에 걸맞게 이 영토의 넓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페르시아를 훨씬 압도했어요. 훨씬 더 이때까지 뛰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이 왕가가 혼인을 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 이 길쭉해요.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지도를 보면 이 혼인 동맹을 통해서 두 왕가에 이렇게 피가 섞여서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을 커가지고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국력이 날로 성장하더니 9년 만에 이 사람이 왕자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9년 만에 메대를 흡수 통일해요. 이제 바뀐 거예요. 형님 동생이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함이 이렇게 이 엄청난 나라의 이 구분을 좌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메대를 멸망시키지 않고 아주 지혜롭죠. 이 페르시아 연합, 메대 페르시아 연합 제국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뭐 동맹이지, 역시 이 고레스가 통치하는 페르시아 안에 이제는 속국 정도로 요 메대 제국이 군사력을 약해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다 같이 끌어들여서 더 큰 그 제국을 만들고 야망을 실현을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연합 제국의 전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연합 제국의 메데 파사 연합국의 왕을 자기가 안 하고 바로 누구예요? 다리오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정복군주는 고레스인데 이 메대를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요 고레스를 딱 세워놓고 과도 정부의 수반을 왕을 고레스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과도 정부가 한 2년여 정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여기 이제 그 수도를 갖다가 바벨론 그 쪽으로 옮겨요. 옮겨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이 바벨론 왕궁을, 이 성을 그대로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꿈을 펼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반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아주 전략적이고 아주 뛰어난 그런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합제국의 전력을 몰아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옛 아수르, 옛날 영토를 점령해버리고 고대 세계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유했던 나라 바로 리디아를 BC 546년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리디아에 있는 그 수많은 돈을, 경제력을 흡수를 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힘이 있는 거죠. 이 페르시아는 요 힘으로 BC 54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절제할 때는 절제할 줄 알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명예를 취하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흡수한 그 메대의 그 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현명한 왕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수도를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영주가 아닌,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을 하려고 나갈 수 있는 기지를 여기에 두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계획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자기는 또 계속 떠나는 거예요. 또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 메대에 속한 군사하고 자기에게 속한 페르시아 군사를 몽땅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도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과도기 정부를 구성하고 그 왕으로 메대의 왕이었던 바로 자기 삼촌 되는 다리오를 임시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왕으로 두고 떠납니다. 실질적인 군사력은 자기가 가지고 정벌을 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로 다리오를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 한 치세는 한 2년 정도 가요. 그리고 2년 정도 후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진짜 자기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뭐요? 페르시아로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되, 요 다리오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으면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제 뭡니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같이 이 고레스는 명실상부한 위대한 페르시아의 바로 시작, 바로 태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기 하면. 그래서 이름이 역사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메데 페르시아의 과도 정부 바로 요 2년 가는데, 이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요 사자굴 사건은요, 요 기간 동안에 메데 페르시아 과도 정부인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요 2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원년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죠. 고레스가 이제 집권을 하고 다시 이제 정식 왕으로 이렇게 자기 삼촌은 이제 은퇴하시죠. 이렇게 해가 태상화 이렇게 물리고 그러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는 메데 페르시아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리고 자기가 페르시아의 황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죠. 고레스의 바로 칙령입니다. 그래서 제국 휘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가라. 너희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가는데 필요한 그 보호와 가서 성전을 짓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그런 돈과 이건 내가 다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거기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거기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왜냐, 이 고레스는 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고레스에게 딱 말씀할 때,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처럼 막 이렇게 연단하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앞에 역사를 다 봤거든.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그 사람으로 고레스를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웠다. 그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를 나의 도구로 내가 세워서 이 시대를 이렇게 새롭게 열어가게 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그가 펼치게 할 것이다. 이걸 이미 150여 년 전에, 200여 년 전에, 그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다고 그랬죠? 그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 이 백성들이 보니까 진짜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을 딱 주시고 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되냐? 인도로 시작해가지고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유럽 일부까지 엄청나게 큰 광대한 대제국을 이 페르시아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페르시아의 영광은 또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있어서 나중에 마게도냐의 젊은 영웅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까지 떨어지지 않는 아주 거대한 그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멸망할 때도 보면 조금씩 이렇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 페르시아 제국도요, 이 알렉산더가 큰 군사를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뭐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보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들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같이 이렇게 보니까 넷플릭스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보면 알렉산더가 참 페르시아가 군사력으로나 뭐 부로나 엄청났는데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딱 옮기시면 아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망해요. 예. 그래서 역시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자기의 그 왕되심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니엘이 이때 바벨론이 망하고 이 다리오가 바로 이 통치하는 그 새로운 왕조 시대가 열렸는데도 여기에도 출사를 하게 됩니다. 다리오는 이 과도기 정부의 왕이 되어가지고 제국을 오늘 보면 120개의 도로 나누고 그리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 장관을 관장하는 3명의 총리를 이렇게 뽑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총리들의 주된 임무를 보면 6장 2절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말은 뭐냐? 왕에게 경제적인 실제적인 그런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20 그 도에서 광대한 제국이잖아요. 제대로 세금이 거치는지,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는지, 그리고 왕의 명령이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하달되고 이렇게 하는지, 반란 안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요 3명의 총리가 그 도의 바로 지방관 장관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인데 결국 뭘 얘기하냐? 국가의 행정의 핵심은 경제력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정권이 바뀝니다. 결국은 뭐 이런저런 정책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보면 경제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요셉이 경제 리더십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요 다니엘도 바로 경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경제 행정력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스카웃이 됐어요. 이 사람은 알았던 거죠. 바벨론하고 메데파스하고 이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 과도 정부를 갑자기 이 바벨론의 엄청난 이런 지역과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전직 고위 관료 중에서 아주 탁월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았겠죠. 그리고 뛰어나고 거기 문서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딱 정보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인사 거기가 있잖아요. 그죠? 검정 시스템을 가동해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습니다. 쓸만한 인재. 딱 했더니 이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딱 떠오른 겁니다. 유대 포로 출신이긴 한데 저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이 사람을 행정부에 바벨론 사람 안 쓰고
이 종이었고 이 포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행정으로 수반으로 삼았다? 그거는 이 사람이 아주 특출한 그리고 뛰어난 지혜가 있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다니엘의 지혜를 느부갓네살도 빌렸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한 아주 그 신앙심이 뛰어난, 아주 종교적으로도 아주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는 아주 뭐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 하는 그 가치와 그걸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뭐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자기 믿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거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뭐 딱 보니까 영육간에 그냥 뛰어나고 겉멋술수만 뛰어난 게 아니고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도 뭐요?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구나. 그런데 뛰어나기까지 정직해, 성실해, 지혜로워. 근데 그 속도 신실해, 이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시대가 와도 항상 이렇게 사람 여러분 얼마나 찾습니까? 사람들이 왜 나는 내 때가 안 오고 왜 나는 이렇게 안 써주냐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타고난 리더들은 사람을 알아봐요. 리더가 되는 길에 있어서 많은 배신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뭐 배웁니까? 사람 볼 줄 아는 거죠.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을 알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특성을 딱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저기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어떤 뛰어난 사람들 의사나 이렇게 보면 육체의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병은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의사한테 가보면 뭐예요? 반돌팔이야 내가. 틀려. 그래가지고 당신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민간요법 쓰고 그러다가 몸이 엄청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과신하면 안 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뛰어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망하던 그날 밤 이 벨사살의 술잔치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딱 드러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리오가 보니까 참 흥미로운 인물이란 말이죠.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흥미로워. 이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고위 관리로서 몇십 년 동안 일했는데 아주 일도 잘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것도 탑으로 세우려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 인간적인 해석이고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지난 정권의 왕조의 고위 관리가 다시 이 정도 고위 관리로 컴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사건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제적으로 함정을 파가지고 이 사람 실각시키려고 만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호인이고 이렇게 의인이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다? 이렇게 실각 망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신실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할 때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왜 나를 안 써주냐고, 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나 탁월한 지혜자들이 볼 때는 딱 정확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할 줄 알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뭘 개발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 겸손한 이 준비에 성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기회가 오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를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이미 80이 넘은 연로한 분이에요. 노인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80을 넘은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줄 몰라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광된 시대를 맞이하는 그 지표가 다니엘이 딱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충성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살고 주님 앞에 딱 영광된 천국으로 부르심 받으면요 후대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인사 임명에도 딱 이렇게 명예 집사 딱 임명하잖아요. 80이 넘으셨는데도 서리 집사나 이렇게 여러분 그 시무 저기로는 임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아직도 안 바뀌어가지고 고령화시대 이제 앞으로 바뀌겠지만 정년이 70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명예 집사 여러분 그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정하신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니엘도 80이 넘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여러분을 통해 위대하게 쓰고 여러분 또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 자,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네가 일한 대로 네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를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이렇게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80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처소의 상이 다르고 여러분은 상이 다릅니다. 그러고는 왜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 대로 여러분 헌신한 대로 각각의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거기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80의 노인이요 이제 황혼에 접어든 노인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파래 아직 멀었어.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존귀한 삶으로 보면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출발이고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여러분 청년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내가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내가 받으리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다음 시대를 복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다니엘은 새로운 왕조에 출세하자마자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여전히 뛰어납니다. 명불허전이라고. 이야, 역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너무 뛰어나가지고 다른 강요들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민첩하여 이거 원어로 보면요 다니엘이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 사람들 몰랐지만 우리는 알죠. 성령을 소유했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다 이 얘기죠. 다니엘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성령 충만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이 세상에 어떤 인재 교육이 줄 수 없는 아주 이 탁월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기대해요. 우리 일꾼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줄 세우면 아마 저 뒤에 있는 애도 있고 뭐 중간중 가려고 막 애쓰는 애들도 있고 조금 낫고 이런 애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할지 몰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 겸손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더니 딱 보니까 제가 애들 기도 제목 하나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막 부회장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유 네가 부회장이 됐냐? 야, 포기 안 하고 이렇게 다 꿈을 키우고 도전하고 하더니 이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뭔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도전하고 여러분 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참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 손바닥 마땅 구름을 보면 큰 비의 소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뭐든지 적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큰 비의 소리를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뭐 은혜가 넘치고 하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다니엘을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도 있고 여러분 실체적인 도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그릇을 쓰는구나. 겸손한 그릇을 쓰는구나. 겸손해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주님을 시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가 따라가 다니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하겠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절제하는 거죠.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쓰지 않고 임의대로 안 쓴다 이거야. 왜? 능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한정돼 있거든. 그리고 선택해서 집중해야 돼. 그거 하기도 여러분 벅차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부를 내버려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뭐 미지근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뭐 마음이 이미 갈려 있어가 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줘 인간한테. 그냥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거기에 집중해버리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손해도 보는 것 같고 뭐 늘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같은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까지 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절제해야지. 나머지는 잘라버리고 이 일에 탁 투자하고 해야죠. 반드시 여러분 됩니다. 뭐가 돼도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한다리는 세상에, 한다리는 자기 욕망에, 그리고 막 이건 다 감춰놓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 해봐야 여러분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는 거야. 연단해가지고 너 이거 감추고 있지. 너 이거 거짓말이잖아. 너 전심 아니지. 너 온전히 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에게 너 의탁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끌고 가버린다. 야곱같이 야복강에서 뭐 가릴 것도 없어, 감출 것도 없어, 거짓말할 것도 있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겸손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시든지 주여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따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모든 걸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 그러니 탁월할 수밖에 없죠. 다니엘은 평생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젊어서 10여 세에 그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도 성령 충만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80이 넘었는데 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버리시잖아. 하나님. 젊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바벨론 인재들보다 10배 뛰어나더니 80 노인이 되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페르시아의 그 어떤 인재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뛰어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적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얼마나 뛰어난가 너무 분석하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인도와 주관하심 속에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적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뛰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니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2500년 다니엘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성령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 인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불같은 그런 능력으로 뿜어져 나가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감탄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을 또 여러분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승진시켜 주는 거 그거 괜히 승진시켜 주는 거 아니죠. 괜히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가서 고액 연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승진의 때가 그래서 위기의 때라고 그러죠. 모든 그 CEO들 보스들은요 승진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승진시킨 그 간부들을 살펴보거든요. 아니 내가 그만큼 큰 자리를 줬는데 이 친구가 제대로 할 것인가? 당연하겠죠. 예.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렇게 높였는데 다리오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역시 다니엘은 전설로만 들었던 것보다 실력이 그 이상이에요. 이 전설이 현실이 된 사람입니다. 명불허전이라고 여러분 유명무실한 사람이 있죠. 이름은 높은데 써보니까 별로예요. 말은 막 허풍이 세고 막 이런데 실질적으로 맡겨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냥 임기응변만 그냥 이 애드립만 막 있어. 이러면 여러분 바로 자천됩니다. 예,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값 못하죠. 자리값 못해요. 책임도 못 져요. 여러분. 근데 와 역시 이런값 한다. 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부든지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야 그 엄마 자식 제대로 키운다. 이야 음식 솜씨 와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야 남편 세우는 거 봐. 와 저 사람 진짜 실력 있는 거야. 네. 이런 사람 직장도 마찬가지고 와 그 아빠 그 남편 그 뭐 과장님 그 부장님 이야 그 사장님 역시 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덩치는 작은데 저 사람 지금 묻혀져 있지. 저 사람 때가 되면 반드시 저 사람은 탁월하게 성공하고 막 이렇게 번성할 사람이다 말이지. 저 사람 나중에 기대되는데 이런 여러분 생각하지는 이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3명의 총리 위에 최고 총리로 다니엘을 또 이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없던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욕심이 있어요. 나는 사장이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자리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겸손하게 그 인도하심 속에 구비하고 준비되고 연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실력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연단의 코스 끝나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겸손한 그러면 없던 자리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 지혜 이거 하나님 다 만드세요. 이런 사람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어디에가 던져놔도 빛을 발해요. 그런데 막 인맥으로 뇌물로 올라간 사람은요, 곤모술수로 올라간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면 추락합니다. 왜? 자기 게 아니니까. 인비우능은 강하고 거짓말하고 막 간사해가지고 줄도 잘 타고 막 이럴지 모르지만은 어떤 환경이 딱 변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그걸 극복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추락해버려요. 밑은 다 드러나버려요. 저 사람 그런 줄 알았더니 실력이 없네. 지금까지 속였네.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데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에게 간사함에 내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냥 한 번 그냥 눈속임 가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속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서 겸손한 사람은 단련하셔서 구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딱 그러면 때가 완전 폭풍 치듯이 이렇게 와요.
갑자기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떤 그 자리에 갔을 때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막 번성합니다. 얼마나 창조적이고 능력이 있고 막 준비가 됐는지 막 엄청난 성과도 내고요. 창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자리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생기게 하시고 막 올리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하면 자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팅해 주십니다. 자기가 세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면 일이 될 때 되면요, 그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이 주인공 되고 존귀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다 시대와 상황과 이 사람이 빛나도록 세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만 해결해요. 사회에서 사람이 다니엘처럼 탁월하고 성진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면요, 이 죄 많은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다른 관료들은 왕과 함께 20년이 넘도록 힘겨운 정복 전쟁 겪으면서 여기까지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권모술수와 여러분 이 지혜, 나름대로 인간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개국 공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80 노인에다가 그리고 멸망시킨 전 왕조의 고위 관료 출신이야. 이런 사람을 새 총리 중에 하나로 쓴 것만도 배알이 아픈데 이제는 자기들 위에 최고로 톱으로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과 운모형을 같이 했던 공신들은 멘붕이 온 거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멘붕이 오죠. 도대체 쟤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 불만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나옵니다. 총리가 3명인데 총리들이니까 다니엘 빼고 2사람이 불만 세력 지방관과 딱 모은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 우리 마리아 왕과 함께 했던 페르시아 토종들이 이렇게 굴러온,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이 돌에게 밀릴 수는 없다. 인간사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독권들이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근데 얘가 워낙 탁월하니까 이 다리오 왕의 결심은 확고해요. 그래서 방법은 오직 하나, 왕도 어쩔 수 없는 다니엘의 약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 청문회가, 비밀 청문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말하면 뭐 국정원, 검감원, 세무서, 검찰, 경찰 다 붙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털면 털수록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은 없단 말이지. 막 털었어요. 털고 털었는데 이야, 기가 차는 거예요.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었던 거죠. 이게 누구야? 다니엘이야.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 앞에, 국가 앞에 충성됐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털면 털수록 탁월함만 증명돼. 와, 세상에. 이 보여지는 건 빙산의 일각이야. 이 사람은 진짜 조사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해. 그러면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말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죽을 짓을 해. 그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죽을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좌충수를 두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르고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회사에서나 어떤 맡을 역할이나 교회에서도 그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작은 거 하나 이런 거 소홀히 하나 안 하나 그거 다루고 보면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자기 일에 자기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남 탓하고 핑계하고 하지 않고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세워주냐고, 하나님이 왜 내 때는 안 주냐고. 여러분 전부 거짓말이에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예. 누가 쓰려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돼. 맡은 일이 전문가가 되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심정으로 각자 맡은 분야 주어진 상황에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딴 거 쓰는 게, 다윗 보세요. 물매를 가지고 양치는 거 거기에 생명까지 걸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리 땅우기 그대로 사용하시잖아요. 왜 빠지지? 안 맞네. 아니죠. 빼들지도 못했겠죠. 평소에 숙련이 안 됐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성이 깨끗했어요. 그릇됨이 없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 목회자를 위시해서 장로, 직분자들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복을 받고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말이죠. 삶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이 창피하게 만드시고 막 낮추시고 그래요. 예, 이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 너무 많이 걸리고,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짓말하고, 부정부패 너무 많이 연루돼 있고, 술자리에 실수하는 크리스찬들이 또 많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는 더욱 거룩해질 것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예. 그래서 거룩과 순결이 없는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멘? 부족해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거룩하지 않는가, 뭐가 부족한가, 그거 회개하면서 하려고 애써야죠. 이거 아예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설교하지만 제가 완전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부족하고 뭘 고쳐야 되고 뭘 수정해야 되고 뭘 갖춰야 되는지가 딱 나와요.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우리 자녀들 대학도 가고 막 시작하고 이러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습니까?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이건 사생활 문제니까 교회가 목사님 그런 것까지 저기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순결과, 또 결혼하고 나서도 평생 배우자 외에는 성적으로 여러분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애써야죠. 우리가 돈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계기로 어쩔 수 없이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술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다가 소주가 올라올 수도 있고 맥주가 올라올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빈틈을 주면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의 도덕성을 흠집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틈을 안 놓친다 이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반도체 작은 거지만 엄청 비싸잖아요. 그 가치 있는 그 반도체 먼지 들어가면요, 아무리 비싼 그 반도체 칩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값이 없어요. 예. 지난주에 빠졌던 그 향수에 빠진 파리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향수요, 값비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아주 고귀하고 값비싼 반도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80까지도 방심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또 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그 도덕성의 흠집이 가면 그는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무기력해져요. 또 다시 다윗처럼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회개하면 또 회복되겠지만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결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말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요령이 많아요. 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다 보면 이 실력으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요령 부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장이 없으면 그냥 대충 일을 해치우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뭐 사장님 안 계시면 자기 성경 읽고 큐티 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큐티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참 기특한 내 아들 딸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책 읽겠다고 호롱불이나 등잔을 훔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하면 안 됩니다. 그 주신 상황과 역할에 그 권세 아래서 그 목적으로 여러분 값을 받고 이런다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야죠. 예를 들어서 빨리 저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고 잠시 기도하고 그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잠시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퇴근할 때 딱 끝나고 일어서야 하는 자리에서 성경 읽고 잠시 더 기도하고 하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가 이렇게 짬짬이 일상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엑기스가 나와요. 일상에서 하는 그 집중된 짧은 기도가 엄청난 여러분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되었다. 예, 파수꾼처럼 여러분 맡은 일에 확실히 책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그는 충성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상사가 볼 때, CEO가 볼 때 믿을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직하다. 예, 그래서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너무 애드립, 너무 이런 어떤 그 잔머리로 이렇게 하면 다 나중에 들통납니다. 그래서 이 충성됐다, 믿을만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일을 맡긴 다음에 잔소리할 필요가 없었다 얘기입니다. 뭐 잘하고 있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한테 맡기면 잘해. 항상 보면 끝까지 책임지고 똑소리 나게 마무리까지 딱 짓고 역할 잘해. 아이고 저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나한테 맡겨달라고 그러는데 맡겨놓으면 항상 중간에 부도내고 막 중간에 그냥 망치고 그냥 못해요 해버리고 막 이렇게 막 쟤 때문에 못했어요. 뭐가 없어서 못했어요. 뭐가 없어서 못했어요.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2024년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직분으로 직임으로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책임감 있게 몸된 주의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자꾸 하나님이 너 잘 감당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가정과 일터와 삶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또 맡기시고 이러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친구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장로님 얘기 들으면 직원이 이렇게 보내놓고도 늘 불안하고 사고 났다고 전화 안 오는가. 늘 지지작거리 하는 게 저기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입장에서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런 시선으로 상사와 직원들과 고객들이 바라본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일은 고사하고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이 사람 자르고 딴 사람 써야 될 입장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보정수표였다는 거죠. 다니엘의 적익들이 얼마나 무섭게 들었겠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은 남을 속일 수가 있지만은 1년은 속일 수 있지만 1, 2년은 속일 수 있겠죠. 수십 년 동안 주구장창 속일 수는 없어요.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인생은 끝까지 신실했다니까. 끝까지.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여러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는 뭐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새는 바가지 선교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셉니다. 예, 하나 하는 거 보면, 작은 일 하는 거 보면 큰 거 맡겼다가는 저 사람 맡기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지혜로 얻어야죠. 맨날 맡겨놓으면 뭐 흙탕 치고 뭐 맨날 저기나 하고 하는데 어떻게 또 맡깁니까? 바보죠. 바꿔야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쓰레기 같은 문제들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준비된 사람들 보내는 게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그냥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일 실수하고 막 근무 시간에 졸고, 예. 그러면 안 돼요. 뭐 아이디어 좀 내봐 그러면은 뭐 멍해가지고, 예. 저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직장 생활에서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세상의 선한 청지기로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 하나님 있어요. 주의종으로 부르고 막 이렇게 해도 막 흐리멍텅하고 막 불성실하고 막 이런 사람들요, 여러분 뭐 타이틀 목사 돼가지고 막 개척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그때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목회자지만 딱 보면요, 너무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불성실한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저기 하라고 별것도 아닌데 이거 절차 밟아가 준비하라고 해도 막 이렇게 보면 정말 같은 조혜정 입장에서 주님, 저도 저런 참 부족한 면이 많을 텐데 하나님, 성실한 청지기 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불성실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교회 100개 개척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시시하게 그렇게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100개 교회가 개척해도 하나님이 뭐 타이틀을 하나님이란다고 막 나서가지고 그렇게 해도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거나 이렇게 불성실하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꼼짝도 안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정직히.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지경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함정을 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하면서 명목상에 왕이 돼 있는 다리오한테 와가지고 왕을 막 높여주고 막 그 다음에 자기가 허수아비 왕이고 실제는 고레스의 신하들 아닙니까? 이 지금 페르시아의 이 신하들이, 고관 대작들이. 근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진짜 자기를 막 세우고 막 부추겨주고 막 인정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헛바람이 허세가 짠뜩 들어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막 뭐가 대우를 해주고 뭔가 막 치켜 세워주고 막 칭찬을 하고 내 수준에 안 맞는 뭔가를 막 하면 반드시 그 상대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영의 허세에 들으면 안 돼요. 겸손하게 내 분수를 딱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내 수준이 아닌데, 내가 봐도 나는 아직 부족한데 왜 이 사람 날 막 인정하고 날 막 띄우고 날 칭찬하고 막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 다리오가 그렇잖아도 명목상의 왕이어가지고 참 체면 그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해주니까 왕에게만 막 절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신이나 이런 것들에게 못하고 왕을 막,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로 높은, 당신은 신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막 띄워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이것들 봐라. 왜 갑자기 나를 띄우지? 그 의도가 뭐지? 지혜롭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허세가 들면요, 헛바람이 들면 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자기 위치, 자기 수준, 자기 실력을 착각해 버려요. 반드시 여러분 추락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런 저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하죠. 근데 왕이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져 넣는 걸로 합시다.
왕이 기분 좋아. 아우, 나 다리오 진짜 이제 내가 인정받는구나 막 해가지고 들떠가지고 어차피 2년 후에 내려놔야 될 왕자리인데 도장 찍어버렸어요. 도장 찍고 났더니 그러고는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보내는데 일이 터진 거죠. 다니엘이 딱 걸린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정말 신실하고 이 120명의 이 고관 대작하고도 안 바꿀 이 신실한 한 사람 얻기가 얼마나 정말 인생에서 이런 사람 얻으면 정말 성공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딱 걸린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10절에 보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옛날에 자기 조상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미래를 내다보게 했어요. 미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 나라를 뺏기고 저 멀리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를 이미 알고 그 최고의 상황에서도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면서 그 먼 나라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을 그러한 삶을 고쳐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심적으로 계속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보면 하루에 3번씩 꼭 요 내용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방향으로 해서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럼 잡힐 일이 없죠. 밥 먹고 이렇게 기도하네.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그 바쁜 가운데도 딱 구별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요. 역대하 6장 3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그러면서 감사였더라. 자기가 죽고 함정에 빠질 것 뻔히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상황에 맞춰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삶의 습관입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삶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눈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늘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볼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을 딱 볼 때 벌써 이렇게 보면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이런 거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 마음 상태입니다. 그거 여러분 습관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작은 소망이라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습관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자라있는 게 어떤 상황이 쫙 펼쳐졌을 때 첫 마디가 거기에서 뭘 보는가? 흠 잡고 트집 잡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걸 보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뭐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든 소망의 시타를 찾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걸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춰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삶의 습관에 여러분 태도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염려와 근심이 가장 많은 분들 이 순간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한 주간 시작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기도를 싣고 가는 로켓탄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즉시 상달돼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즉시 하나님이 보시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는데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 안 하시네. 돈이 별로 필요가 없으신가 보다. 예.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돈이 씨가 말랐습니까? 아이고 도대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사자입 좀 막아주세요. 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무서운 법령을 알고도 저기 노리는 말 그대로 여러 눈이 있고 CCTV 딱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용기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셨더라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떤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뻔히 알고서도 겪어야 돼요. 예, 돌아가지 말고 이 다니엘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 무서운 법령이 발효된 거 알고도 기도하는 습관 그대로 갔다는 말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국에 체포되는 대부분 99%가 예배드리다가 다 체포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졸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딴 생각합니까? 다니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초연함, 담대함, 죽음의 함정에 빠질 줄 알면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이 다니엘의 흐트러짐이 없는 이 모습에서 소년 다니엘의 그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물 좀 먹고 그렇게 되면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니에요. 에버그린입니다. 예, 중동부 때도 잘하고 대학부도 잘하고 장년 돼서도 잘하고 이제 이 황혼의 82세 나이에도 다니엘은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80이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시편 92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또 지금도 80, 이제는 100살이잖아요. 그죠? 100살까지 사시더라도 이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또 자라나는 우리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젊은 나이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더 담대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